46장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찾는 시간 됐겠습니다. 찬양지 475장 나의 등 뒤에서 날 도우시는 찬양하겠습니다. 내 일처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연철 집사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윤철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고 있는 평화와 안식 그리고 기쁨과 찬양 즐거움을 잊은 채 세상의 욕망과 희생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을 구했던 그리하여 무엇인가 잊어버리고 갈증만 가진 채 메마른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을 뺏기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사랑의 손길을 인도하며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혼란과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생활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연사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사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지각이 열리며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밭을 잘 갖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꽃침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양옆의 분들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권용전 집사님하고 박윤철 집사님이 손을 안 잡고 했기 때문에 두 분만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사셨죠? 네. 이번 주는 이쪽이 승리했네요. 다음 주는 이쪽이 승리할 건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박연철 지사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고 생기가 도는구나. 오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한 결과물의 압축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힘써 볼 수 있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용호 지사님 없습니까? 권사님들 없죠? 이쪽 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쪽 팀도 없고 없으면 들어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 굴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굴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결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하나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더라 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이분은 창세 전 시간 전에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던 이 존재성도 우리가 알고 이번은 분명히 결론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생명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가져왔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무엇을 제시하는지를 계속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접근해 갈 거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정체성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건 정체성. 표적의 7가지 표적을 요한이 골라서 했던 의미가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알려주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왔을 때 2장부터가 요한복음의 본론인 거예요. 본론. 1장은 이제 서론적인 거. 2장부터 4장까지는 성전, 그다음에 뭐 예배에 대한 거 이런 개념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표적은 오늘 개념적인 거로만 가고 다음 주에는 이 실제적인 이 표적에서 보여주고 깨닫게 했던 의미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비춰지고 적용되고 그렇게 나타나는지의 관점까지 연이어 2번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 왜 오셨냐니까 언약의 약속 때문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다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혹시 나는 실패한 적이 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참아도 안 되더라. 이게 실패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점점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고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그리고 기쁨의 결과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가야 된다는데 이런 형태의 신앙이 아니고 하면 할수록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이건 내가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계속 붙들고 있는 시발점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쳐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관점의 내용도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추종했던 그들의 신앙이 결국엔 실패하진 않았냐, 결국엔 부족하다, 뭔가 완벽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을 암암리에 요한이 둘러서 비춰서 예수님을 그 새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에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히 얘기하고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둘러서 얘기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는 직선적이다. 아니야 나는 내 얘기를 잘 못하니까 둘러서 얘기하는 거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언어는 숨기는 사람이 있고 들러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직선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서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표적에서 주는 물이 변하여 뭐로 바뀐 거죠?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포도주는 좋은 식품일까요? 좋지 않은 식품일까요? 전라도에 가면 결혼식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그 음식이 있어요. 그게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홍어회. 오, 확실히 군산 출신이니까 다르긴 다르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홍어를 처음 먹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막 좋다고 막 하는, 야, 이렇게 냄새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먹어라. 맛들리고 나니까 그 맛은 신비롭더라고요. 아마 이 포도주의 비유도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에 열린 그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것 좀 어떻게 해?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연회장에게 저 하인들에게 그냥 예수님 시키는 대로 니네 해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물 떠다가 항아리에다 채워줬으면 다시 떠다주라니까 연회장한테 떠다주고 나니까 이야 이게 왜 이제 나오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잔치가 열리면 처음에는 안 좋은 거를 좋은 걸 준대요. 좋은 걸. 그리고 뒤에 가서 술이 어느 정도 채면 그다음부터는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 게 갈래래요. 왜? 비싼 포도주를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오늘 배경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선별한 7가지 가운데 혼인잔치를 삼은 이유는 혼인잔치에 대한 상징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상징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이 또한 무엇이 있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런 관계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 잔치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해야 된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 열처녀에 또 뭘 준비해야 된다고 나오죠?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또 결혼식에 뭘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신랑을 못 맞게 한다 그랬죠? 예복을 준비하지. 그런 결혼에 대한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상징적이고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세 번째 뭐냐면 예수와 새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 어제 저희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내가 가서 브리핑 해줄게. 그래. 그러면 그냥 브리핑 하지 말고 니네가 만난 거 한번 사줘라. 그래서 한번 얻어 먹었습니다. 비싼 걸로 얻어 먹으려고 하니까 눈치도 보이고 해서 얻어 먹었어요. 그러면서 브리핑을 하길래 아빠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나하고 얘하고 둘이 이제 날 잡아서 살려봅니다. 살려고 하는데 어떤 집을 하나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한번 저질러 보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딸한테 와서 야,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 기념으로 오늘 성도들한테 커피를 한 잔씩 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한테 꼭 커피를 주문하십시오. 돈은 제가 내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나중에 줄게 하고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 여러분들의 신랑은 누구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있죠? 다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또 그것도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복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옷으로 갈아져 있냐고요. 예수의 옷으로 갈아져 입으신 분들은 아멘. 갈아입을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멘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셨죠? 아멘. 그래요. 그게 바로 의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어리석은 열처녀인지 지혜로운 열처녀 신앙의 성도들인지, 바로 열처녀는 뭐냐?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망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하여 가는 이 근본의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이 열망이 쉬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면 지혜로운 열처녀, 없으면 약간 좀 이단아 같은 열처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열망을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데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이 부류화가 있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어. 이 부류, 두 개 중에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한번 손가락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나는 후자다.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열망이 미치도록 나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시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큰 소리로 노멘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거룩한 열망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되기를 열망이 내 영혼을 휘어잡고 이끌어간다면 크게 아멘을 하시고, 아니라면 노멘을 하면 돼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평안과 기쁨과 열망이 쉬지 않고 타오르십니까? 아멘. 권 집사님 타오르고 계십니까? 안 타오르요? 큰일 났다. 의복을 준비되지 못한 열처녀와 그 열망이 없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모르면 주님한테 가서 따지면 됩니다. 왜 안 좋냐고.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적 사상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적 사상에는 여기 김정은이 밑에서 교육을 받고 김정은이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세뇌를 당했잖아요. 세뇌의 결과물이 그 북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흐르고 있죠? 공산주의적 사상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적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나름대로 신념이 있고 사상이 있고 성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지배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네 가지가 지배적이에요.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어디 중심인지 아세요? 성전 중심이에요. 혹시 이거를 좀 더 당겼더니만 소리가 좀 크죠? 유성희 권사님이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제가 이걸 좀 당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신앙생활을 했던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근데 이게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개념이 아니면 성령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되지 아니한 믿음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그들의 믿음을 반드시 성령께서 허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야 우리가 무엇이 보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성전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누구의 성전이 있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고 세 번째는 또 무슨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의 성전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움직여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성전 중심으로 또 홀로 있어도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성전을 계속 이사를 가도 그 성전 중심의 모든 생활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성전 중심적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이런 사상이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바로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한 모세 오경에 대한 이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듣고 성경으로 배웠던 이 말씀적 의식에 의해서 지배받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하게 율법을 어기면 이들은 어떻게 하죠? 율법을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다가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율법에 있는 대로 돌로 막 치는 거예요. 그래 그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는 그 원리 때문에 이 중동의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원리적 사상이 되게 많고 세 번째에는 땅에 대한 개념이 많아요. 이 땅은 누가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말씀이고 성전이고 땅의 모든 민족적 정체성의 의미는 그때부터 이미 누구를 제시하고 보여준 거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들은 땅, 민족성, 성경, 교회 이런 거 다 했는데 예수님 중심성의 토대 위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준 은혜였구나라고 일찌감치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실패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눈에는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이니까 맨날 아까 장모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캄캄할 때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캄캄하지 않았대. 그냥 절벽 위에 서 있는 자의 심정이었대. 그래 어떻게 맨날 그래 주여 기도원에 가서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 네가 붙드는 기도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창조하고 세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의 굳건한 믿음이 다시 세워지길 원한다.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니까 강제 이동을 시켰잖아요. 서울 거기가 무슨 동인지 모르겠지만 그 건축도 막 해놓고 쌀랑 옮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계속 그걸 추구하고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이 사실적 근거에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되고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던 지난날의 율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신앙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바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의 이 비유는 이런 비유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민족적 저체에서 유대인들만 거룩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호순 지사님이 얘기한 게 문득 생각이 나네요. 자신이 깨달았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하시고 일반인들은 많이 안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의식이 있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잘 되면 되고 우리만 복 받으면 돼. 이런 의식적인 지배. 나는 거룩하고 넌 더러웠고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지난날의 몸부림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대요.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어울릴까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우리가 묻어서 죄 짓는 것, 죄 세상화되면 그 위험에 이런 의식이 되게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될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정체성의 근본은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이런 네 가지의 요소가 지배적인지는 몰라. 또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안전에 대한 집착이 많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집착이 많고 어떤 사람은 생존에 대한 집착을 다 가지고 있듯이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야 예수님과 온전한 일치적 결혼이 이루어지는 합일이 이루어지는 결혼이 그 시간대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실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은 예수 함께 죽음에 대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연합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격이고 생명이시고 질이고 빛이시고 그분과 인격적 연합이 우리의 영혼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체성에 대한 이 관점이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일치가 일어나는 연합의 길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여 믿습니다. 울랄라파샤 이 율법적이고 행위적이고 어떤 선함과 도덕적인 이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그 신앙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격적 연합의 특성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성이 이 혼인잔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읍시다. 4절째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 이게 요한복음 이제 2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덥죠? 더워요? 그럼 그렇지 더울 것 같아서 반팔 입고 왔는데도 덥네요. 그러니까 1절에서 나오는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 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뭐와 연결되냐면 이 1장만 가지고 2장만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이 결국에는 21장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실체성의 3일의 관점이 이해가 연결점이 바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흘째 되던 날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비밀 상징적 의미 속에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대교에서 3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예,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 3일. 그게 암암리의 그때 신앙의 사람들은 3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게 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 표적을 처음서부터 막 기록한 게 아니에요. 수만 가지의 표적 가운데 7가지를 추려서 딱 말한 게 첫 번째 포도주가 바로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게 예수님이 그 행했던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게 1번, 2번 이렇게 쭉 표적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표적 가운데 압축을 하고 뽑아내서 말한 게 7가지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3일째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두 번째 한번 보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암시. 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물이 변하여 새 피도주가 됐다라는 말은 옛 창조는 거하고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아는 게 뭐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런 의미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이 변하여 새 것으로 바뀌는 새 생명적 은혜로 바뀌는 이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옛 물에서 여러분들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바뀔 것입니까? 예, 괜찮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에서 포도주로 바뀔 것이다, 바뀌었다? 군지사님 바뀐 줄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에 어떤 게 타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정말 알고 싶다. 이 마음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그런 속에 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의 역사. 예, 그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3일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다시 예수님과 부활해서 나이가 살았다. 여러분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다. 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이상민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치심의 증거가 뭐예요? 이제 빼버린 거예요. 엎어져도 은혜, 넣어져도 은혜.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 가부처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그러면 이거 같고 이게 맞다 그러면 이거 맞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줌으로 우리를 옛 것에서부터 새 것으로 바꿔진 이 역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 나머지를 다 가지를 쳐내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이 뭐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몇 개를? 6개를 있는지라. 이 여섯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6은 불완전한 숫자고 7은 완전한 숫자예요. 이게 누구 사상에 숨겨져 있어요? 유대 구약 때부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암암리에 딱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6개의 항아리가 그때 사건 속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의미 속에 뭐냐, 니네가 추구했던 구약에서 믿고 율법을 추구했고 니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 사상으로는 안 돼, 이렇게 둘러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6 항아리의 의미는 불완전한 유대적 사상, 실패한 유대적 사상, 유대적 종교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돌 항아리 이에 둘러가는 모습 속에 내가 정말 신앙의 믿음에 실패했구나, 혹시 확실하게 이걸 깨닫고 발견하신 분, 난 지난날 내 신앙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어 라고 하시는 분만 손들어 보십시오. 권집사님하고 유성희 권사님은 손들었네요. 미안해서 못 들고 있습니다. 전호신 주사님은 왜 미안합니까? 손들면 쑥스러우니까.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올바르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열심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만들고 예수를 추구하는 삶에 반드시 안 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 안 되게 하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걸 깨달았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3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 그때 얻은 충격은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얼마나 충격이 컸냐면 다리가 막 후들거리는 그 있잖아요. 힘 빠지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그 말에 얼마나 참 지금도 생각하면 막 무섭고 두려움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 결과물로 얻어진 게 뭐냐면 부요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시간까지 25년을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열망하도록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진행케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소개해주고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이걸 없었다면 맨날 실패한 유대적 사상처럼 맨날 뭐만 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또 뭘 하면 된다고, 교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또 뭘 하면 된다고, 심어야 복을 받는다고, 이게 다 실패적 사상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진리 안에 세워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붙들고 있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걸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실패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맨날 얘기를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것도 누가 하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야. 제가 우리 병원에 앞에 솔모로 약국이라고 있어요. 거기 우리 옛날에 집사님이었던 분이 거기 카운터에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참 매몰차게, 제가 실패한 걸 알아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문득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게 한번 일어나면 사람을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실패했어요. 그 실패했다라는 내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세운 건 알겠어요. 인정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뭔가 가책을 느끼고 뭔가 책임감을 느끼는 이 마음 좀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 마음에 계속적으로 시달려야 됩니까? 이런 요소와 굉장히 싸움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내가 알았어. 이제 누구 책임이라는 거. 하나님 책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제가 조금 자유롭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들의 옛 것으로부터 새 것으로 바뀌는 은혜는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옛것의 실패를 하고 새것의 은혜를 입는 시간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옛것을 붙들고 있었던 실패에서 새 은혜의 신앙생활을 붙드는 이 토대로 누구나 열애 없이 반드시 하나님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 보면 여기 보면 때라는 말이 나와요. 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누가 하신 걸까? 예수님의 때는 안 됐으니까 예수님 안에 가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혼자 오신 게 아니니까. 이분의 때의 의미는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주어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지만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그런 놀라운 은혜로 세워져가는 사실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돌 항아리의 의미 속에 유대 사상 속에 충만을 상징하는 완전수 7의 하나가 모자라는 불완전함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유대교 시대가 지나갔음을 암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것이 지나갔고 새것이 됐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라는 존재가 그냥 예수님의 표적으로만 보지 말고 나라는 존재가 지금 뭘로 바뀌었다고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은혜를 입은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확정된 은혜의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은혜가 그 속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죠? 박윤철 집사님이 아주 또 개미만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저쩌고 예수님께 저분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그냥 문자만 나왔어요. 박윤철 집사님 이번 주 대표 기도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저 여기 카톡에 문자에 항상 이게 입력돼 있어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다려 봤어요. 이번 주도 또 올까? 기도만 시켜놓으면 항상 안 왔거든요. 오실까 안 올까 아무런 연락도 안 해보고 혹시나 이순희 권사님 그 Y자 다리 거기 가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혼자 와야 되고 부담감을 느끼면 안 올 거고 옛날로 돌아갔으면 우울증이 돌아가면 TV 자서 딸 보고 혼자 가든지 말든지 방송 예배가 어쩌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잘 텐데 오늘 몇 시 온 줄 아세요? 10시쯤인가 10시 10분인가 왔어요. 제일 1등으로 왔어요. 아무튼 1등으로.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저 안에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의 영혼에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니까 바로 우울과 불안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으니까 두려움은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옛것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지배의 삶으로 달려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꾸만 기도 어떤 믿음의 방법 이걸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창조된 은혜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바뀐 것을 선언하고 공포합니다. 라고 믿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자, 한번 시작. 누구든지 좋은 포도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이게 10절인데 이게 좋은 거를 처음에 놔두고 나중에 가서 안 좋은 거 내기는데 니네는 왜 거꾸로 했냐 이제 이게 연회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요한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의 사랑, 생명, 기쁨, 영광, 풍성함, 만족 그 평안의 종교라는 것을 암암리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혹시나 열심히 내요. 저 사람이 열심히 내요. 근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 이게 뭔가 요한의 말을 믿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가 붙들고 있는 유대적
신앙적, 네 열심적, 율법적 신앙, 옛사람적 신앙을 놔라 하는 의미일까요? 계속 붙들라는 의미일까요? 전호진 집사님한테 대표로 한번 집사님, 내가 옛것의 신앙을 고집하다가는 죽을 것 같다라고 확 넣으니까 자유합니까? 안 자유하십니까? 그리고 자유하지만 내 막 사라집니까? 더 잘 사라집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금실이 심히 좋았더라. 누가? 얼마나 좋았으면 저기 전화했더니 뭐 주문진이라 그랬던가, 속초라 그랬던가, 회 먹고 밥 먹고 있다고 언제 가냐니까 뭐 13, 14 갔대요.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랑 가서 맛있는 거 먹다고. 내가 아침에 그랬어요. 또 여행 안 가냐고. 모르는데 다음에 갈 때는 나 좀 싣고 가라고. 그 봐요. 하나님의 진리로 바뀐 자, 옛것을 추구했던 나의 신앙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그들의 삶의 열매와 기쁨과 풍성함의 은혜를 통하여 더 회복의 은혜, 잘됨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 안에 우리에게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500만 원 있을 때와 1000만 원 있을 때 기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평안은 그거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자유롭고 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진다면 이거 괜찮은 신앙이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쪄들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쪄든 건지 힘든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예수님의 것으로 바뀐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기쁨이, 평안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로 나오냐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쉽고 가벼웠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워? 이런 게 점점 더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평일에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그 이제 주일날도 못 오셨고 이렇게 전화했어요. 그때 막 어디 가서 뭐 하셔요? 일을 한대. 그 일이 많다고 적다고 막 그전에는 일이 많을 때는 일 많다고 하나님 축복해 줬다고 이분이 막 기분이 멋대가지고 막 그런데 요즘엔 일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물어보니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이 준 것만 먹기로 했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하나님이 주신 거 요만큼 먹으라고 하면 요만큼 먹고 더 많이 먹으라고 하면 더 많이 먹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여유롭대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도 불과 일이 많을 때와 없을 때 차이를 보면 물론 금전적인 차이가 뭐 몇백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래 별과 차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으면 내가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줄 때는 안 줄 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안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캄캄한 어둠을 지나갈 때 그 이유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호신 집사님처럼 여행만 가면 싸우던 그럴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이유는 가는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사랑스러우니까, 존중된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애표적에 그냥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관점에서만 포도주를 보지 말고 이게 주님 나에게 이 포도주의 비유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나의 옛것의 신앙과 율법적 신앙과 나의 지상적 중심의 그 신앙생활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로 나를 바꿔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구나. 이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옛것들 붙들던 신앙에서 새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부르셨다면 옛것을 정화하는 데는 열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어떤 때는 몰랐던 나를 보게 하고 더 몰랐던 나를 보게 하고 아주 몰랐던 나를 보게 하는데 그 결과물은 뭐냐? 평안이고 기쁨이지만 그것을 정화할 때는
임플란트 몇 개를 더 박아야 될런지 모를 만큼 막 힘들 수도 있어요. 잇몸이 벗다 깔아앉고 머리털도 다 빠져버리고 잠을 못 잘 만큼 심장이 아플 만큼 막 고뇌에 겪어야 일이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 결혼식은요, 그 저녁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동이 이렇게 저녁 무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새 날이 밝을 때까지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점으로 희미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 보이던 그래 뭔가를 알 것 같기도 한 그런 신앙의 관점이 있다가 가면 갈수록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를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지를 모를 것 같다. 점점 어두워지는 그 혼돈의 기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은 뭘까요? 내게 유일한 이유는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이걸 붙들고 나가면 새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요한이나 영상가들은 저녁부터 동이 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는 그날까지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어둠 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 밤을 들어간 사람들은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이 없어요. 내 삶에 뭔가 풀리는 게 없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뀌었다는 믿음으로 깜깜하든 지루함이든 무료함이든 어쨌든 외로움이든 곤고함이든 여러분 굳건히 예수 붙들고 새 날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내게 비춰지는 그것으로 인내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박윤철 집사님은 그 깜깜한 하나님이 할 때는 뭐 하셨습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뭐 했다는 줄 아세요? TV 잤대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 근데 TV 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고와 갑옷처럼 나를 홀로 두게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붙들고 굳건히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를 굳건히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면 어느 순간에 뭐가 튼다? 새 날에 동이 트듯이 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충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게 내 영혼 안에서 보여지는 은혜의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있고 더 세상이 주는 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10명 중에 몇 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찬양했다? 한 사람. 10명이 문둥병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으나 한 명만 돌아왔다는. 그 저기 아가서에 나오는 그 슬라미 여인은 신랑을 찾아 나갔던 거기 뭐 가시도 찔리고 막 헤매고 막 하여튼 뭐 짐승들도 만나고 그런 과정을 쭉쭉 했다. 나중에 신랑이 와서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옛것에 대한 정화를 견디어내려면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토대를 가지고 여러분 굳건히 간다면 첫 표적에서 보여지는 상징성이 여러분들에게 세포주주에 주는 기쁨과 충만함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소망이 되십니까? 여기서 나는 전호신 집사님을 믿어요.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무슨 상황,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굳건히, 왜냐하면 가난해도 괜찮다고 이미 도장을 찍었거든요. 내 삶의 모두를 주님께 드린다고 도장을 다 찍었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래도 도망갈 수도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더 열망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성성 권사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하나로 깜깜한 하나님, 위로도 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버티고 왔대요.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만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예수님만 붙듭시다. 시작. 예수님만 붙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 신앙, 옛 것을 붙들고 되지도 않는 거,
안 되는 거 계속 붙들고 있는 거 다 놓고 주님의 것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을 통하여 진리의 맛을 보고 진리의 누림을 원하는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